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0월이 되면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확연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마지막 잎새를 단풍으로 물들이면서 떨궈뜨리는 온 초목들이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근원적인 조건을 한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말씀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세계, 물질의 현상적인 일들, 또 물리적인 현상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에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다. 또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날에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이 쭉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셋째 날에 해당되는 그 창조의 내용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식물의 한 현상이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한번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그런 관찰 대상도 아닙니다. 또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것들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물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근원적인 조건을 말해 본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조건과 환경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것이고 그 정점에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존재,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10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필요하고 낮과 밤 그리고 물과 궁창과 묻히라고 하는 땅의 조화가 잘 어우러질 때 식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 존재와 신앙적인 인격과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등장해서 구약시대 그 암흑기를 깨는 첫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선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 시대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한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치요 독이 있으면 그 독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독소를 빼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는 독소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분노하는 일, 그로 인해서 죄 짓는 일, 미워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독소들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출시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소를 빼내야 되겠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나가시는 세계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열려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지평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튜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기 튜브 안에 살고 있는 거지요. 이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에게 주님이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한 고급 장교이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그대로 개입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지금 믿고 주님께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나이다. 자, 접촉도 아닙니다. 하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종이에 인쇄된 화석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동어반복하는 그런 선포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이 마이크가 이 음성을 음파로 흡수해가지고 앰프에서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폭시켜서 선포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졌고 또 열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눈여겨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역할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이 자연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적인 존재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십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 안에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던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뭘 보고 있다 없다라는 말을 경험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찰해서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존재 세계가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찰 범주 밖의 세계도 있습니다. 지금 안 보여도 있는 세계가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물리적인 현상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세계는 더더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없다고 말하기가 쉬운 그런 분이시지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새롭게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세계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 열린 세계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세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태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가장 기초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과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의 리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 모든 조건에 우리가 그냥 노출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의 생각을 다 아시고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민감해야 되겠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차단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전화기 하나도, 전화기뿐만 아니지요, 전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관찰하고 서로 송수신하고 하는 그런 기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생명체인 사람들이 서로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선택받았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망가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다른 복음, 그거 복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가 사탄의 말을 듣는,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는, 변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그 본래 그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은 가족들이, 부모님이, 어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참 우리는 답답한 존재였고 다른 동식물들처럼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일에, 성령의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인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잘 사는, 거룩한 삶을 잘 사는, 복되게 사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에 많은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삶이 익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